시편 31편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이 진이 다 빠진다 그러죠. 그만큼 울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글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울었긴 했는데 그 기억이 아직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극렬한 슬픔 가운데에서 정말 많이 울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울다 보면 그 진이 다 빠져서 도무지 어떤 기운도 없을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단지 슬픈 감정보다 이 마음의 어떤 감정보다 육체적으로 더 힘들 정도로 그 우는 것은 어떤 우리들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좀 힘든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한 감정 가운데 안 그래도 슬퍼서 마음이 힘든데 육신마저 힘들게 할 정도로 왜 우리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렇게 우는 것일까요? 아이들 보면 정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우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굉장히 순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정말 나중에 울다 보면 막 토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지쳐서 잠이 드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는가에 대한 답이 한 가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극도로 슬픈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 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극심한 그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정말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런 경험 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는 것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울기 시작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지난번 말씀들을 통해서도 지켜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울기만 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냥 어떻게든지 입 꽉 깨물고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모든 힘을 다 빼버리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녀가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부족할 게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결코 그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는 그가 어떤 옷을 입었던지 상관없이 기뻐하며 춤을 추었고요.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슬퍼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 지쳐서 그 시력을 잃었고, 모든 몸과 마음의 활력도 잃어버렸고, 힘이 소진됐고, 근력은, 모든 근육들은 말라버렸고, 그리고 모든 뼈가 녹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슬픔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모든 마음을 숨김없이 낱낱이 구하고 울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주님께 피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울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슬퍼할 수도 있고 그가 고통 가운데 그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깊은 슬픔과 고민 가운데서도, 그런 염려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도 잃지 말아야 하는 것,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울해지고
깊은 슬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녹아져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마저 버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시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지금 내가 속이 상해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 싫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다윗은 그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퍼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슬픔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듯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지금 슬퍼서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뼈와 살이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는 쇠잔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예배자라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때에야, 내가 부유하고 건강하게 될 때에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건 언어폭력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내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드리고 내가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참고 견디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함으로 눈물을 흘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때로는 통곡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 사실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해 주시고, 내 환경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께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내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진실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고 견디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도할 때에 내 삶에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우리 주님만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가난과 내 건강과 내 환경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